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한 번씩 꼭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꿈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꿈이 사라질까요? 왜 사라지는 것 같으세요? 네? 포기한 거죠. 정답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꿈이 많아요. 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제약, 저런 현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꿈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젊느냐 나이가 많느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생생한 삶을 살아가는 증거는 뭐냐면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젊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오늘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꿈에 대한 것, 소망이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어요. 또는 그것이 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가족이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희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힐 때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둘 포기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들은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는 미군 부대가 많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게 저희 동네 앞에는 큰 길 건너편에는 일명 텍사스 골목이라는 골목 이 클럽들이 많이 질비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깜깜한 사람들이 막 칼 들고 막 서로 패싸움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길, 신장로라는 곳이죠. 큰 길에 보면 어떤 곳이 있었냐면 한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가게가 있었어요. 옛날에 미군 부대 앞에는 화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어떤 그림들을 그리냐면 일반적인 그림도 많이 그리는데 이 성화를 많이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유심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만화책을 보면서 만화를 베끼기도 하면서 나도 이제 나중에 크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미술학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림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갔더니 미술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술반에 들어가고 싶어서 저희 바로 위에 형한테 나 미술반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형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자식아 돈 많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바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소망이라는 것을 품고 살기도 하고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품는 소망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가지기도 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 부딪혔을 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거나 인간적인 어떤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맹세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진 소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늘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6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소망, 세상에서 품는 희망, 세상에서 붙드는 꿈꾸는 꿈, 이런 것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확실한 보증과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기에 세상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이 믿음의 황해를 계속할 수 있으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완전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 소망은 단순한 인간의 바람이나 인간의 기대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소망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안위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변치 않는 것,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성도들이 품는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붙어있는 첨부된 소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것과는 질적으로나 내용적인 면에서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단지 자기의 희망사항을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들을 이루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바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기를 원한다, 또는 나는 어떻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희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소망과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에서,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일 뿐,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보장되어져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꿈을 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두 가지 꿈이 사실 있었어요. 하나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고 하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업가가 가지고 돈을 왕창 벌었습니다.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전까지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실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업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을 해보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남의 일들을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서 경험하고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떼인다 그러죠.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약서도 쓰고 뭔가 약속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의 소망은 그 내면의 주관적인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맹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이라는 말과 신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뭐예요? 단순한 유대인의 경전, 유대교의 경전으로 여기거나 기독교의 경전으로 여기고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좋은 말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단순한 교훈의 나열들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보다는 역사적인 서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중심에 서 있는 가장 중심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오실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공은 오신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고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라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은 단지 좋은 교훈이 기록된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증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론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이라 하면 단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의 교훈집으로 여기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냥 교훈집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보증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국가가 보증한 채권을 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인데 채권도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채권은 누가 보증해요? 국가가 보증해주는 채권을 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다박다박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나날이 새로워지는 소망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보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 입성,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에서 이 말씀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하셔요.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이 약속은 누가 보증하세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에? 변하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학의 일반적인 문학에서 인생을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와 비슷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성도들의 삶을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천국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배와 같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배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바로 소망의 닷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소망의 닷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에 휩쓸려 뒷걸음치며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 사설과 오늘 미혹에 넘어가 이 뒷걸음질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교훈이 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 뒷걸음질 치는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경계하며 앞에 있는 소망의 닷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고 지금 6장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소망의 닷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닷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에게 있어 소망의 닷은 든든하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닷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닷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를 정박할 때 닷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닷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밧줄로 꽁꽁 묶잖아요. 왜 그럴까요? 풍랑이나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시키는 거. 배를 잘 정박하기 위해서는 닷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배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줌으로써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닷을 내리면 배는 고정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의 닷이라는 것은 세상의 닷, 일반적인 배의 닷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닫힘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닷은 바로 약속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곧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의 닷이란 밑으로 내린 닷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끌어주는 밧줄이며 동시에 하늘에 닿아 있기에 위를 향한 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의 닷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위로 끌어올려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9가지 구원의 서정인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이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요 천국의 보장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당장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 시원치 않으시네 대답이. 에? 확실하세요? 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셔도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에? 그 근거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구원은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김종환 목사가 보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장로님이, 박장로님이 당신 내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증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낯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나라로 온전하고 올바르고 똑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망의 닷, 하나님의 닷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늘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무엇과 같이 튼튼한 밧줄과 같이 그 밧줄로, 구원의 밧줄로 우리를 당겨 주셔서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을 더욱더 빠르고 온전하도록 하시고 곁길로 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소망의 닻이에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소망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진리의 말씀, 전에 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떠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떻게 해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영생, 우리가 붙드는 이 소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천국을 항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항해하며 나아가는데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천국에 온전히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똑똑한 구석이 있어서, 봐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를 죽이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의 소망과는 달리 어떠한 확고한 기초에 세워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맹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확실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6월 3일이면 대통령을 뽑아요. 근데 서로들 다 뭐 하겠다고 약속들을 하고 있죠? 잘하겠대. 내가 최고 잘할 수 있대. 그런데 막상 대통령을 세워놓고 보면,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보면,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보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해보려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막상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망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약속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가 아니에요. 그 근거가 명확하고 실체가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통해 절망을 넘어설 수 있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이 소망은 단순한 미래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어떻게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보증서를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증서를, 계약서를 날마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위로가 되고 두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주며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고한 기대를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망은 단순한 바람,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변함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향한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내리고 그 소망의 닻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